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세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안에 세위가 있어서 삼위라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근데 세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아주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예정을 하십니다. 예정을 하시고 전체적인 것을 계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인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권고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다 일을 하십니다만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실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은 은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그 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깊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로 주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장 다른 은사들을 받습니다. 이런 은사가 있고,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그쪽도 보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는 8절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은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은사를 얘기해 주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거기도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또 긍휼을 여기는 은사도 있고, 또 보면은 섬기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뭐 그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에게 가장 다른 어떤 재주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를 따라 가지고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필요한 대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재능과 더불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데 필요한 은사도 각자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니까는 바로 성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어떤 누군가가 설교를 잘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설교도 물론 배워야 됩니다.
훈련을 받고 배우고 하지만은 배움받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기타를 좀 치울 때 기타를 좀 잘 치면 얼마나 좋죠. 기타 잘 치면 좋을 것 같아서 개척교회하고 이러면 기타를 잘 치면 뭐 찬양하는데 참 좋겠다 싶어서 기타를 배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기타를 하는 은사를 안 주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그때 좀 오래됐습니다만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때 14만 원 주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14만 원 주고 부산 서면에서 학원에 등록을 해서 14만 원 주고 한 달에 이제 14만 원씩. 근데 한 달 내놓고 한 달 열심히 했는데 뭐 억지로 하니까 몇 곡 치기는 치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는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 가지고 별로 이 진도가 안 나가. 이 노래 가지고 다른 거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기타 치는 은사를 안 주신 것 같다 싶어가지고 막 한 달만 하고 그냥 말았는데 전부 다 기타를 다른 사람 잘 친다고 해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해보지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돼요. 은사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다르듯이 은사도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인정을 하고 그 은사를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히 여길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은사를 더욱 사모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 은사를 받고 싶어 간절한 욕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우리 집사람 그래요. 제가 그 방언 제가 받고 나니까는 우리 집사람 방언도 가르쳐 달라는 거야. 방언 가르쳐 준다고 방언이 됩니까? 그 방언을 내가 어떻게 가르쳐 주나 방언을 내가 가르쳐 줄 재주가 있나? 나도 배운 게 아니고 주셔서 받은 건데 주셔서 금요 기도회 하는데 제가 전도사실 금요 기도회 하는데 뭐 방언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자꾸 엉뚱한 이상한 소리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잠 오는 것도 아닌데 자꾸 혓바닥이 자꾸 올라가 혓바닥이 막 올라가가지고 내 해를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 자꾸 눈 닦고 비비고 가서 화장실에 가서 실수하고 다시 와가지고 입에다가 해에다 힘을 바짝 줘가지고 또막 말을 합니다. 또막 말을 하다가 조금 빨리 기도하면은 그만 막 해가 뭐 이상한 이거 뭐 영국말도 아니고 미국말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뭐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오나. 왜 이렇지 뭘 알아야 내가 얼마나 그날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었어요. 말이 안 돼가지고 기도가 안 돼가지고 어떤 소리 자꾸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방언이더라고요. 방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방언을 하게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같이 있으니까 시향생활 하는데 자기도 방언하고 싶어. 근데 그게 뭐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어느 날 주셔서 뭐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방언을 받을 때 우리 집 사람 막 그렇게 방언하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더만 어느 날 뭐 되더라고요. 그 사모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것이 물론 사모한다고 다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런데 사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에는 사도나 목사나 뭐 구역장이나 교사나 이런 직분에 관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주시고 나면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말이 내두덩거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노회장하고 있는 그 목사님은 원래 버버리 아주 심한 이 말을 들었는데 아주 심했어요.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버버리라고 놀릴 정도로 아주 심했습니다. 요즘도 가끔 가다가 사람이 막 긴장하고 당황을 하면은 말 들어봐가지고 말이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럼 어쩌다 한 번씩 그러는데 자기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것이 싹 고쳐졌다는 거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목소리도 크고 저는 지금 설교하면 답답하잖아요. 이 목소리가 신목소리 비슷하게 얘기가 나오니까는 저도 답답하고 듣는 분들도 답답한데 그분은 목소리도 얼마나 크고 잘하는지 말짱한지 마이크 필요 없어요. 마이크 필요 없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설교도 잘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는 그 버버리가 말도 듣고 말을 듣는데 보통 심하게 안 듣거나 우리가 맨날 걸 안 들어가서 모르는데 그랬다는 거. 시간도 달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시간도 달 때도 그렇게 막 말을 듣는다. 그런데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기도하니까는 그 목사 직분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또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달라요.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이게 뭐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꼭 뭐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가정 문제 기도하고 이런저런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잘 하지는 않고 또 직분도 잘 하려고 하지려면 제가 부교육자 쭉 이렇게 저게 이러고 다니다 보면은 내 연말 되면은 막 교회에서 속이 타요. 연말 되면은 전부 다 서로 안 하려는 거야. 목사님 뭐 내년에는 주일학교 교사 안 하려합니다. 내년은 성가대도 안 한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남편 때문에 안 되고 애 때문에 안 되고 회사 때문에 안 되고 막 핑계가 얼마나 그리 많은지 몰라요. 연말 되면은요 11월 달 넘어가고 12월 달 되면은 막 아이고 제가 이제 감사님 부르면은 아이고 또 무슨 말 하려고 싶어 막 간이 두근두근해. 또 뭐 교사 못하겠다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우리 전사님들 저 작년 연말이 돼서 목사님과 좀 얘기 좀 합시다 이러면 제가 걱정되잖아요. 또 그만둔다 하는 것다. 한 사람 그만두고 나니까 두 사람도 그만두고 세 사람 그만두고 가지고 내가 부르면 나하고 얘기하자 하면 내가 걱정이 돼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요 교인들이 안 하려고 해요. 교회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교회 일을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러거든요. 밥이나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잘해야 본전이에요. 잘해야 본전. 애들 그 가르치는 거 잘해야 본전. 잘못 가르치면 내가 욕을 시켜 먹어요. 잘못 가르치면 욕은. 애들 반 맡았는데 처음에 1월 달에 반 맡을 때 아이들 5명 한 반에 5명 자기 반에 5명 데려갔다가 나중에 여름쯤 됐는데 애들이 6명 되고 7명은 뭐 그나마 다행인데 5명 맡았는데 여름쯤 됐는데 여름 성리학하는데 애들 2명밖에 없고 10명밖에 없으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는 챙겨주니까 아예 그냥 교사를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 참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데 밥도 안 나오고 떡도 안 나오고 잘해야 본전되는 거 칭찬받기는 커녕 이러면 안 들으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하면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거든요.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욕을 먹고 이러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그 욕을 들어 먹을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욕을 먹었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자도 이와 같이 박해하느니라. 옛날 구약의 선자들도 이렇게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박해를 받고 목숨도 잃고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욕들을 먹는 것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해서는 안 되는 욕 먹을 각오하고 지금은 치매가 와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간수사 때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목사님이 그분은 막 고집고 때는 막 성경 사람들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뭐하고 그러니까는 평생에 자기는 그분의 빚이 60억입니다. 60억. 그 자기는 빚이 졌어요. 반대기 쓴 거지. 자기가 주의를 한다고 분예를 학원 거기에 이사장 맡아가지고 하다가 부도나가지고 학교 부도나가지고 이사장이니까 자기가 밖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거기 뭐 돈 한 푼 월급 한 푼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이사장이라고 월급 그 학장은 신학교 교장은 돈 받 분예를 고등학교 교장은 돈 받지만 월급 받지만 이사장은 돈도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내놓고 가서 공짜로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했는데 그만 그냥 60억 빚이라 덜컥 뒤집어가 부도나니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자기가 뭐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경찰서 잡혀가고 구치소 가가지고 감옥 갔다가 나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주의 일 때문에 예수님 일 때문에 나중에 하늘에 가면 그런 분은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손해 보는 것 걱정하지 말고 손해보면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안 주셔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줄고 말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그 이후에 쭉 나와요.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가 어린데, 실제로 어리거든요. 다윗의 그 아들이 솔로몬 핵이 여럿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왕이 되었어요. 그 자기 형들 많고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께 특별히 솔로몬을 갖다 후계자로 세우셨거든요.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다스려야 될 이 백성은 많습니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막 기분 좋아 입이 막 찢어집니다.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그냥 물리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혜 달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냐 지혜 주마. 지혜는 주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줘. 너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지혜로운 그런 왕이 없었고 네 이후에도 이런 지혜로운 왕이 없을 것이다. 너만한 그런 왕이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하면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하나님의 그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은 기네스북에 지혜로운 자로 올라가야 돼.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재판하는데 뭐 성경 나오지만 얼마나 지혜롭게 재판을 잘 하는지 몰라요. 솔로몬 기도하니까는 하나님 마음에 딱 되니까 그렇게 지혜를 주시다는. 지혜도 은사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의 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돈도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는데 쓴다고 돈 달라고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지. 그래야 주시지 않겠나. 건강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이 건강 가지고 내가 지금 춤추러 갈 테니까 건강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다리 상하게 해주시고 내가 건강 주시면 내가 이 건강 다리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3만 원만 가지고 달라고 졸라요. 우리 주은이가 저 풍선 이거 들고 있는 바짝바짝 빛나는 부스 들고 있는데 그냥 사주슬란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사주기보다는 주은이가 좋으니까 사주지 않았겠어요. 주은이가 좋으니까 막 이렇게 사주죠. 그러면은 제가 주은이하고 뭐 마트나 저렇게 가면은요, 제가 막 신경 많이 쓰거든요. 돈 비싼 데는 안 들고 갑니다. 아예 안 들고 가요. 요것만 가고 조금만 가고 비싼 데 안 가요. 뭐 사달라니까. 근데 주인이 사달라고 저러면은요, 또 몰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사주기도 하고 저렇게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마음을 가졌어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러면 하나님 마음이 약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만 원만 가지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은 이미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서 쓰여진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내가 능력받기 위해 가지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 가운데 기록된 것을 깨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을 어느 정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약간씩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지혜를 얻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는 것을 참으로 게을리해요. 말씀 읽는 게 너무나 귀찮아요. 난 말씀만 읽으면 그냥 꼬박꼬박 졸아버리고 집에서 성경 읽으면 그냥 잠이 그냥 수면제 대신 성경입니다. 잠 오는 건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 읽으면 잠 오니까. 어떤 교회에 신년을 맞이해가지고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금요일은 전교인 1인 1독하기로 합시다. 해가지고 1인 한 사람이 성경 1독씩 하기로. 그래서 신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독을 읽으려면은 하루에 석 장씩, 하루에 석 장, 주일 되면은 몇 장? 5장. 매 3, 주 5. 매일 석 장씩 주일 되면 5장 읽으면은 1년 되면은 1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전부 다 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출발을 합니다. 전부 다 정월 초하루 초일 초 사흘 초 하루에 석 장씩 쭉 읽어 나가다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한 며칠 되다 보니까 보면 잠도 오고 입이 싫고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기회가 나는 거예요. 아, 성경이 깨리게 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기회가 나가지고 성경 오늘은 어느 성경 읽을까? 짜잔! 자, 여기 읽고 또 그래서 이게 한번 꼭 이게 좀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살고 오늘은 어디 읽을까? 짜잔! 이것도 한번 말씀 매일매일 한번 쫙 펴보는 거예요. 전체 읽는 게 아니고 한번 쫙 펴보고 거기 있는 말씀 읽고 거기 있는 말씀 읽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쫙짜장 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을 쫙 폈어요.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갖다 팔아버렸어요. 예수님 자기 선생님을 갖다 은 30에 갖다 팔고 그 마음이 갇히게 돼가지고 예수님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고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갇히게 돼가지고 고만 가가지고 은 30 그거 그냥 성경에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는 목매다가 자살을 한 얘기입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니 오늘의 말씀이라고 또 받았는데 지난번 우리 이거 받았죠. 오늘 우리 금년에 말씀이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오늘의 말씀이라고 톡 봤는데 목매어 자살한 가로밑에 자살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아니겠지. 새로 짜잔 열었습니다. 새로 짜잔 열으니까는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살하라는 얘기잖아. 너도 가룟 유다 자살했는데 너도 가서 자살해라. 이 말 아니지 설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보고 자살하라는 말은 아니겠지. 한국 사람 삼시세번 좋아하잖아. 에이 이번엔 세 번째 다시 한번 보자. 짜당 이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자살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짜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성경은 대충 그리 읽어가지고 우리에게 그 의미가 전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전부 다 제한 사람, 미수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 진실되게 숨길 수 있죠. 성경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요. 깊이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열쇠예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거든요. 열쇠 없이 어떻게 문에 방에 들어가겠습니까? 열쇠는. 그래서 성령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여러분들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의 가운데 힘을 넣고 우리가 행할 길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장 맨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기는 사모하는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큰 은사 막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하는 그런 은사 보려고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 말씀은 큰 은사에 대한 욕심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편협된 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은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적용하는 폭을 좀 넓히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이 이 말씀이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12장 마지막 절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3장이 나오는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입니다. 사랑. 거기에 뭐 계속해서 사랑 얘기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거든요. 사랑이죠. 사도 베드로나 바울의 능력을 갖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리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뱀이 물었는데 독사가 물었는데 독이 하나도 퍼져나가지도 않고 그냥 얼마나 능력이 죽다 살아나기들 수없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기를 가지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때 두 분 오셨는데 1부 예배 때 우리 서정기 권사님 암 투영하고 계시는데 저는 속기를 왜 마음이 그래요. 저거 다 기도해가지고 암이 싹 떠나고 깨끗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암 오랫동안 투영하다 보니까는 그게 합병증이 있어가지고 간도 안 좋고 눈도 안 좋고 이빨도 흐물흐물해지고 약을 독한 약을 오래 먹다 보니 이빨도 흐물흐물해지고
만시 다 지금은 연약해져 있거든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능력 제가 받아가지고 다 기도하면 막 깨끗이 나가버려 막 살아. 우리 기복화 집단 일부에 기복화 집단 같은 경우는 기가 선천적으로 안 좋아요. 기가 아주 막 기에서 물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젊은 나이에 막 기에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어머니도 기가 안 좋거든요. 자기 친정 어머니도 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 뭡니까 그거 보청기 안 끼면 말 소리를 못 하거든요. 그지 아래 만나는데 말을 하니까 동문서답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면 막 엉뚱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도 원래 그렇게 기가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딸도 그렇게 돼요. 그 마음 같아서는 막내가 뭐 자꾸 예수님께서 기가 떨어졌는데 딱 붙여가지고 사람 맞으니까 기가 깨끗이 나왔듯이 그래서 다 강수해가지고 그냥 기가 깨끗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뭐 그렇게 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사를 가졌다면 어떤 사람은 치과 의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과 의사가 있고 어떤 의사는 심장과 내과 중에서도 심장내과 의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과 의사 중에서도 흉부외과 의사가 있더라고요. 각자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더라고요. 내과 의사 보고 뭐 이빨 가서 조금 고쳐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됐잖아요. 다 달란트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다 목사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는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교회 안에도 교회 반주자도 있고 각자가 다른 은사가 있듯이 먼저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잘하려고 목사가 되었으면은 목사로서 역할을 잘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주자가 되었으면은 그냥 반주가 되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반주를 더 이렇게 잘하려고 애를 쓰고 지역 교사가 되었으면은 교사 되었으니까는 그냥 뭐 가르치면 되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 연구를 해야 되죠. 노력을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좋은 작년보다 올해가 금년도가 더 좋은 교사가 되고 금년보다 내년도가 더 좋은 교사가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의 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공중의 새를 만들어 놓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에 보니까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은 세상이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금도 심히 좋더라. 그럴 것 같으면 새하늘과 새 땅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죠? 새하늘과 새 땅 만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다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왜? 심히 좋은 세상이 아니라 심히 안 좋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지금 해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달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저 산의 나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 다 좋아하는데 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다울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남자가 남자다울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여자로 창조했으면 여자가 여자다워야 되는데 요즘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여자가 남자 되고 싶고 남자가 여자 되고 싶고 여자가 군대에 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자는 군대 가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아니에요. 여자는 집에서 차라리 남편이 그냥 군대 가는 사람은 기도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여자가 군대 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자가 군대 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성추행이냐 옛날 말 틀린 건 아니에요. 남녀 출세 부동석 이게 같이 군대에 가 있으니까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꾸 성추행한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같이 군대 보내놓고 한 방에 갖다 들여놓고 성추행한다고 선풍해한다고 뭐라 하면 됩니까? 한 방에 들어가면 안 되지. 처음부터 남녀 출세 부동석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 같이 가면 됩니까? 안 되지.
거기다가 요즘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남자가 남자하고 지금 뭐고, 성행위를 해도 지금 뭐, 그것도 뭐 편득이라고, 자기 당을 그냥 뭐, 그러니까 나는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군대에서 군인들끼리 지금 뭐, 상관하고 됩니까? 안 되지.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 되고, 결혼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문재인, 지금 요즘 세상에서 하는 얘기, 제일 자주 하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평등. 평등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죠? 평등, 그지요? 남자도 여자도 다 똑같이 평등이, 그게 평등이 좋은 단어입니까? 평등이라는 말은 성경에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일부러 평등이라는 말이 있는가 검색해보면 성경에 평등이라는 말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평등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선생하고 학생하고 평등하면 됩니까? 선생은 선생다워야 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지. 평등이라니까 학생이 선생 말을 안 듣잖아요. 학생이 선생 말을 안 듣고. 선생이 학생을 때려야지. 학생이 선생 때리면 됩니까? 안 되지. 선생이 학생을 매일 때려야 그거는 괜찮은데 학생이 선생을 때리면 됩니까? 그거는 평등은 될 수 있지만은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평등이 결코 옳은 거 아니에요. 평등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는 공평.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평등하신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평등은 비신앙이에요. 비신앙.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대통령하고 국민하고 똑같이 평등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평등은 그거는 마귀 사상입니다. 마귀 사상. 어디서 나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무슨 마음 가지고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 생각하고 된다니까. 하나님하고 평등된다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마귀가 하와를 꼬셔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똑같이 되는 게 평등 아닙니까? 사장하고 종업원하고 똑같으면 됩니까? 사장은 사장돼야 되고 종업원은 종업원이어야지. 사장하고 종업원하고 똑같으면 됩니까? 그거는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평등이라는 것은.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공평입니다. 공평.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사장은 사장다워야 되고 그거는 공평이에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전부 다 설교하겠다 하면 그거는 평등이 될 수 있어도 공평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잘해야지. 나에게 주어진 건 그런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목사들이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면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열심히 하면 됩니다. 1달란트 받았으면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욕심 부리지 말고 그거 흉보고 자꾸 꾸짖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5달란트 남겨달라고 기도하고 자기는 1달란트 받았으니까 1달란트 열심히 하면은 그럼 칭찬 받아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건 열심히 하셔야 돼요. 1달란트 제대로 하니까 이것도 뺏기잖아요. 제가 방금 받아가지고 그냥 이게 해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미국 말도 아니고 일본 말도 아니고 중국 말도 아니고 해보니까는 이거 내가 실컷 기도하긴 했는데 1시간 기도하고 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제가 하다가 난리가 방언 말하려고 막 이랬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방언이 그 뒤에 안 되더라고. 안 해졌더라고. 안 해지. 그 뒤에 결국 요즘은 방언 제가 많이 합니다만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우리가 열심히 개발하는 거죠. 컴퓨터 좋지요. 컴퓨터 좋습니다만 안 쓰고 가만 쳐박아놓고 이게 몇 년 나누면 그냥 컴퓨터가 역할을 합니까? 녹 쓰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못 쓰게 돼. 컴퓨터가 녹 쓰는 거 안 쓰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뭔가를 주어지면 그것을 열심히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쓰고 써야 그것이 더 좋은 것이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열심히 잘 관리를 할 때 하나님께 더 좋은 은사를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은사라는 게 꼭 큰 것만 생각하는 사람만 배고치고 낫게 하고 이런 거 그런 것만 은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청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전에 보니까 이 사람은 막 그냥 제가 그때 강사 시절인데 그냥 막 넥타이 사고 어떤 분은 너무 해가지고 제가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어. 와이셔츠 사주고 넥타이 사주고 거기다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제일 먼저 저만 쳐다보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스토커 그래가 제가 워낙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그게 목사님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집사님을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가면 딱 자기는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입고 딱 기다리고 있다 자기는 바쁘다고 내 얼굴만 한번 보고 또 그냥 또 나한테 갚이네 또. 아침에 가면 버스에서 그때 버스 타고 다니는데 버스에 딱 내려가면 버스 정류장 딱 기다리고 있어요. 하면 출입금 내고 하고 있는데. 진짜 스토커. 힘들어요. 나는 괜히 또,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집 사람도 상관없는데
또 자기 남편 있잖아요. 자기 남편도까지 있는데 자기는 출약계가 2명 있어요. 출약계가 밖에는.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것이야 뭐 저를 기도해주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여야지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쨌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죠. 다른 사람 부러워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이 받은 달란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가진 달란트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열심히 개발해서 더 좋은 것 하나 받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2달란트 남기니까 또 누구한테 더 주잖아. 언제 주잖아요. 그죠? 언제 준단 말이야. 2달란트가 4달란트 되고 4달란트 또 남기면 8달란트 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욕심 부리지 말고 내게 맡겨준 건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의사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칭찬받겠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칭찬받았고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데 섰을 때 칭찬 많이 받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귀한 멸류관 받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